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힘들어 있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 있죠? 코로나19가 갈바동에 둔산동에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 자리에 꼭 있으셔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요 재물에 관심 많으세요? 재물에 관심 없어요? 재물에 관심들 많죠? 재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든 물질이든 또 이제 보석이든 한산의 가치를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이 많기를 원하시죠? 관심도 있고 많기를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많기를 원하죠. 이렇게 많기를 원하는데 이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돈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와요. 대적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갖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또 물질을 잘 쓰고 싶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간직을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한번 접목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봅시다. 나를 한번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내가 말씀 앞에 살기에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고 다스리고 있나? 한번 봅시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은혜 받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위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먹게 하라 내 동관을 보고 높이에 짓고 내 몸과 그릇을 쌓아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무엇을 살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그의 것이 되게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게 하고 또 가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창세기 나가면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피조를 만드신 거 우리는 취할 수는 있으나 그 재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만물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질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인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누리라고 그랬죠. 다 가져, 너 다 가져, 다 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용권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내가 만든 거 없잖아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몫을 주신 것을 제 몫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수고함으로 즐거이 쓸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들로 그 선물을 받은 자들, 선물 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기분 나빠. 선물 받은 것에 아주 불쾌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선물 받으면 즐겁잖아요. 제가 한번 이 선물에 깜빡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단이 나에게 박스를 들고 와서 이거 전도하면 좋은 물건이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라면 좋아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가요? 기쁘시죠? 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너희는 청지기로 불과하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재물을 주셨어요. 맡은 바 소임을 맡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바 소임대로 너희들이 만끽하고 하나님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사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솔직한 거예요. 말씀 앞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딱 일어나 가야지. 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죽을 거야. 내 가진 모든 거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더 산다고 버팅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갖고 소유할 것이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 것이 내 주머니에 있다 다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에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누구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고 해서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무리 중에 있었어도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자기의 재산 분배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과 함께 재산을 분배받아야 될 이가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형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그 말, 이 언어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모세의 율법의 재산 분배는요, 형에게 선두권이 있어요. 선두권이 있어서 형에게 3분의 1을 차지하게 하고 아우는 3분의 1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3분의 1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리 속에 쫓아다녔어.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메시아인 줄 영의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 선생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율법 선생인 줄 알고, 선생님이여 율법의 법도에 따라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나에게 재산을 주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고 뺏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권,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근데 율법 선생으로 알았기에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의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가 정의가 아닌 소유권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기에, 예수님께 말씀드렸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온전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확실하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명시된 재산 분배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선생이 아니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그의 요청을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아니라 네가 정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나에게 구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그 사사로운 그것의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간사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모든 문제를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무관심한 분은 아니지만 주님의 첫째 관심은 이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첫째 관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인정하시죠? 영원권에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날의 육신을 위해서 또 이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이 개인적인 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이 사람이 요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데 그런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 인정합시다. 아멘. 인정하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무리가 되어서 쫓아가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행하신 일을 알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으로 알아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한 그 문제를 놓고 있는 이 한 사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아니냐, 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데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삼가 사람의 탐심을 버리고 이 소리가 넉넉한데 잊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시면서 한 부자 농부를 실제의 사건으로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비유법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이 비유를 왜 했다고 했어요?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셔서 귀 있어서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리면서 이 부자가 밭의 소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껏 너희들이 알고 따라왔느냐? 모르고 따라왔을 때, 지금 비유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너희들이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농부 한 부자는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 한 부자가 계속 하는 말이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식, 물건, 내 영혼, 이것을 내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나 한 사람 개개인의 이거에 팽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끔 마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많은 것을 느끼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시대가 왔어요. 내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것,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이 나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가 누리고 산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의 것, 자기 수고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나를 주장하고 내 모든 것, 이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 속에 개인주의 팽배 속에 나도 개인주의의 사건 속에 주인공으로 있지 않는지,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유익이요 나의 기쁨으로 온다면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응하기보다는 이게 먼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모든 소유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서 왔죠? 주께로 왔죠? 우리 생명 주가 주신 거예요. 창세기서를 배워보니까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러죠.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 공손으로 왔다가 공손으로 가는 거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그러잖아. 맨몸뚱이 빨가등이로 오잖아. 죽을 때 뭐 싸고 가거나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잖아요. 생명 연장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아멘. 여러분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남편도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소득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수고와 노고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대를 이어가도록 생명 계대를 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알아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지혜롭고 현명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주고 배 두드리면 나 혼자 배부르고 좋다, 아 좋다 이런 사람들 없죠? 있으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죠. 소소한 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행복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중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큰 우리 중에 많은 것 속에서 누리라고 했다면 그 사람 몫이 있겠죠. 우리가 비록 작더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안 보면 보고 싶고 하나님 은혜 속에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준다면 여기서 작은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작은 행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재능과 이 소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한다면 불안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가 없으면 언제 허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돈 벌려고 하고 노력하고 능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 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토지가 있죠. 토지를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오늘 부자도요, 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게 부동산이죠.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동산만은 별일이 있어도 내 건 줄 알아요.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죠. 그러나 이 소유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땅을 가졌어. 그 땅을 이리도 옮겨놓고 저리도 옮겨놓고 막 옮겨놓을 수 있어요? 옮겨놓을 수 없죠. 이것을 옮겨놓을 수도 없고 또 죽을 때 이거 내 땅이야 딱 사들고 갈 수 있나? 싸들고 갈 수 없어요. 저도 천안에 땅이 있어요. 그 땅 여기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금싸라기 땅으로 비싼 값이 될까요? 절대적으로 내 소유인 것 같죠. 나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신 것 뿐이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갈 때도 그 땅을 싸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소유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단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는 누구 것이죠? 오직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갖도록 소유하신 그것. 이 말은 누구에게나 빌려서 모든 걸 빌려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소유권으로 사용하라는 그 사용 명령을 내리신 분 거라는 거죠.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은 걸 있다면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땅에서 그 몸에서 그 난 모든 소출이 누구 거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거겠어요? 그 소출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 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욕심내서 무조건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물과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생겼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해요. 주님의 이 비유 속에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먹고 나 잘 살고 하는 거 뭐가 잘못됐겠어? 이 부자는요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나라는 말만 되풀이되지 여러 번 반복될 뿐이지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신 그분이 각자에게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 나에게 만져진 이 소유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가진 내가 나만 위해서 쓰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나만을 갖고 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져봅시다. 농토가 많으면 그 사람 혼자 그거 다 경작 못해요. 씨 뿌리는 것서부터 비료 주는 것서부터 열매 거두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안 주신다면 지을 수 없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걸 인정한다면 나를 사용하실 때 소유권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 앞에 모든 소유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농부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농사 이 모든 것을 은퇴할 생각이에요. 은퇴라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을 넣은 거예요. 왜? 이만큼 농사를 지어놓고 내 곳간을 채우고 내 모든 것이 다 가득하니 이제 내 영혼까지도 먹고 저 물질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싶고 즐겁게 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은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뭐 투자하고 재투자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 물론 투자에 귀재가 되도록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있지. 그러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소유권을 가진 중에서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요? 무용지물이요. 그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요.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밤에는 집에 고대강실 집에 살며 낮에는 돈 100원짜리, 돈 50원짜리, 500원짜리 구걸하러 다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돈 많은 할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근데 맨날 다리 절며 거지 동력을 하러 다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서 은행에 갖다 저축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돈 누구 위해서 왜 쓰냐? 그 돈이 모여지는 게
자기가 뿌듯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내 영혼, 내 곳간, 내 물질,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 놀자, 즐기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이 도련한 하나님의 소원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간다면 이 모아놓은 곳간에 이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냐. 그 할아버지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지금 저축 가득 해놓고 죽는다고 칩시다. 누구께 되나? 거지 노릇해가며 사람의 손가락질 해가며 그 돈 벌어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하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흐뭇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오늘 수완장을 내서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에 저축 누구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쓸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고 이 농부처럼 그릇된 생각도 자기 영혼도 이 재산으로 말미암아 잘될 거로 착각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영원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 부자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유는요, 과다하게 아낀다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쓴다고 해서 가난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부자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이죠. 누가복음의 12장에 소유를 팔아 부자에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래. 또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눈앞에 이득을 보지 말라는 거죠. 눈앞에 현실을 보지 말고 눈앞에 이득을 보지 말고 남에게 은혜를 던지며 그 은혜가 언제 나한테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당장 유익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득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한테 당장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지.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생각은 왔어.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다가도 요만큼만 띄지요? 그러다가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은혜가 왔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셔만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줬다면 감동된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뤄요. 잠시 있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성도 여러분, 오로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쓰라고 말씀하시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게 하신 그분이 그만큼 채우세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나 또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주시면 그것에 또 감사해서 또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법도 앞에 하나님에 쌓아야 되는 공물을 하나에 쌓아야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 했어요. 그것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죠. 좀도 생기지 않죠. 동록도 쓸지 않는다 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의식주에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디로 들어오죠? 집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에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좀은 어디 쓸어요? 의복에 쓸지요? 동록은 뭐예요? 음식에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썩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염려 걱정 못해요.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난뱅이라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의미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니까 교회에다 돈 많이 내고 있으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후에 다 우리 가난뱅이라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온대요. 돈이 아까워서. 그 말에 의하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일 예배, 감사 예배, 11조, 뭐 이거에 이런 예배,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많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돈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주라 했어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라 했어.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물질 안 갖고 간다고 책망하시고, 뭐가 부족해서 그 돈 조금 받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충족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 설계하시죠? 미래 설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교회에서 갖고 오래 있지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서 교회 소유로 만들고 그들은 그 안에서 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았죠. 땅 팔고 집 팔고 무쇠솥까지 다 떼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무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재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이단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두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감사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감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뭐 진짜 감옥 형태에 있는 사람들에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에 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예물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어떤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에요.
예물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이거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야? 아니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싸울 줄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의 하나님께로 소환장하다.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요 하늘에서 가난뱅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부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인색한 사람들 많죠. 자기에게 이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비유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넉넉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쓰여지는 걸 모르거든. 어떤 것에 어떻게 쓰여지는 걸 모르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쓸지는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으니까 요만큼 내도 되겠지.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도 쌓아요. 기도도 쌓아요. 아멘. 성령의 능력도 쌓아요. 아멘. 여러분의 진실과 성실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주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가정과 모든 재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겠느냐고 말하셨어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서 재산도 바쳤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과 재물 모든 걸 바쳤는데 가족도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뭘 주실 걸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하는 자, 주님께서 새로 오실 그날, 이때가 언제지요?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옆에 12 보좌가 있대요.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12 제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 특별 좌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이 온전함이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물과 부모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찌 생각하면 이분적이죠. 어불성설인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 부모든 자식이든 집이든 이런 걸 버린 자, 이들에게 영생이 상속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해야 돼. 이것이 방해돼, 저것이 방해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차없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쏟은 자, 주님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 내 곳간, 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믿음이 있기에
어떤 명령을 하시든 아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희생이나 충분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됐어, 이만큼이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어서 하늘 천국의 부자들, 하늘나라의 고대 왕실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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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